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뜰을 둘러칠 성막 포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 뜰을 흰 세마포로 딱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길이를 보시면은 뜰의 남쪽 9절에 보시면은 남쪽이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 또 11절에 보면 북쪽도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45m 정도 되는 길이죠. 폭은 어느 정도냐면 동쪽이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서쪽도 10규빗입니다. 12절에 서쪽이 50규빗, 13절에 동쪽이 50규빗. 그러니까 이제 50규빗이면은 22.5m 정도. 그러니까 흰천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뜰로 사용하도록 만든 거죠. 둘레가 총 30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이 성막의 뜰은 약 300평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약 작은 운동장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울타리를 치는 도구는 흰 휘장입니다. 가는 실로 짠 흰 휘장, 세마포 휘장이죠. 그리고 이 휘장에는 60개의 기둥들이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의 길이는 5규빗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규빗 간격으로 뜰을 예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벽은 100규빗이니까 20개, 각기 20개의 기둥이 사용되어졌다면 서쪽 벽은 10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동쪽에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배열이 조금 다른데 양쪽에 3개씩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15규빗씩 막고 이제 중앙에 남은 규빗은 4개의 기둥을 사용한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가지 색실로 짜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막의 뜰, 이 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제사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성막의 부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끌고 와서 그리고 죄 씻음 받는 번제를 이곳에서 드렸고 제사장은 이곳에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을 하는 거죠.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예배도 바로 이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적인 경험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성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성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게 닫혀진 비밀의 화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성소나 지성소인 겁니다. 그 안의 비밀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오직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진 곳이라고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하나님께 죄 씻음 받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들 때 뜰 사면에 뭘 치게 해라? 세마포 포장을 치게 해라. 자, 성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뜰 범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 어떻게 보면 출입을 제한하는 거죠.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한 게 이 세마포 포장인 겁니다. 이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의 역할이라는 건 뭐겠어요?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죄인들이 침입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딱 쳐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는 것.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해서 다른 것과 혼동해서 쓰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간, 그 공간을 딱 흰천으로 구별해서 여기는 다른 곳과 구별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때는 너희의 정욕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세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고 세상의 다른 곳과는 구별되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저 건물 자체가 세상 다른 곳과 비교해서 특별히 거룩하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교회의 존재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과 다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과 혹시나 교회가 오염되어 있나? 우리는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거룩한 또 성전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몸은 뭐가 되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과는 악한 것과는 구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과 타협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정결함을 개혁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들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이런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악한 세상의 관습이 내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세상과 교회를 거룩함을 흐려놓는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막들 포장. 자, 그런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곳은 문이 몇 개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들어가는 이 출입문이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길이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 20규빗이면 9m입니다. 너비의 문이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포장 전체에 비해서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포장 전체는 총 몇 미터인데요? 100규빗이지 않습니까? 100규빗이면 아까 한 45m 정도 되는데 45m의 길이 중에 문이 몇 미터예요? 거의 9m, 10m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포장으로 가리워져 있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 나아간다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한이 없이 넓게 열려진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넓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넓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빈부의 차이, 신부의 격차,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민족이나 혈통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넓은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 이렇게 열려져 있기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열려져 있는 이 문,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이 구원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져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은 성막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은 다른 포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막의 포장은 흰 포장으로 세마포 휘장입니다. 근데 문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이 뜰의 휘장문만큼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이 휘장 어디에 또 있죠? 바로 지성소에 있어요. 그죠? 지성소 휘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과 또 성막문, 이 성막문의 휘장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육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졌듯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지금 이 수놓아 짜진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들로 출입하는 이 문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양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 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담을 넘어 들어가는 강도는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하는 무리들과 절대로 한 식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뜰의 문은 활짝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포장을 넘어서 다른 데로 뜰로 넘어가는 자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도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심을 성막을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정소인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의 포장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 바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생활, 그 생활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